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세상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흠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잘 듣고 그리고 복과 기적을 만드는 믿음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닭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알로 태어날 때일까요? 아니면 병아리로 부화했을 때일까요? 닭은 두 번 태어나죠. 닭만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알로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은 다 두 번 태어납니다. 그렇죠? 병아리가 되고 난 뒤에는 달걀이 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달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죠? 알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 속에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부활했다고 바로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바로 역사를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학벌 그리고 명예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걸 그렇게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데 힘써 알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모습이 뭐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모습.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자 임마누엘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사셔. 그러면 자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싱크대가 좀 뭐가 고장이 났어요. 싱크대도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좋잖아요. 근데 나는 30평 집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나 그냥 하늘나라에 갈래요라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야 뭔 소리야 내가 그 30평 집 내가 어떻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가 하면 지붕도 뜯어내고 담벼락도 뜯어내고 그리고 밑에 바닥도 뜯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사시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살면 우리 집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궁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죠? 궁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널찍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 이 모양으로는 30평도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살려고 하니까 나를 처음에 요거 조금만 고쳐달라고 나는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뭐가 막혀, 물질에 시험이 있어갖고 하나님 이 물질 좀 고쳐주세요. 또 내가 뭘 하는데 질병에 걸려 하나님 이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해주시는데 그거 안에서만 있으니까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 아프니까. 평소에서는 잘 안 되니까 기도 올라가고 하나님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나 좀 이 문제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제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끝에 부르짖는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에게 모든 걸 믿고 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려고 해봐. 너무 아파요. 눈에 보이는 아픔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 낚시 밑바닥에 툭 떨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 모르는데 고속으로 팍 내려갔고 그냥 밑에 하는데 마치 그냥 밑에서 꽝 부딪힌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모인 푹 뜰 만큼 너무 아파. 그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눈을 다시 떠보래. 떴더니 이제는 내려가면 없잖아. 뭐만 있어요? 올라가는 버튼만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랑 함께 올라갈 테니까. 이제부터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가 돼. 내가 깨져야 돼. 달걀이라고 하는 보호막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늘 잠만 자니까. 근데 쥐탁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치고 밖에서 어미가 같이 쳐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부터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안에서 막 몸부림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밖에서 놓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팍 깨져.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은 나는 메마른 동산이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사랑의 복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깨졌으면 또 한 번 더 깨져야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모두 다 기도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가는 2026년도 너무 힘든 이 2026년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쥐탁동기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의 집을 함께 그 복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서를 통해서요 기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문이 뭐 한다고요? 들린지라.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잖아요. 들어야 돼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보게 됩니까? 눈을 뜹니까?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시작돼요. 복음서에서요, 성경에서 역사 이전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돼서 듣고 행하시잖아요. 듣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간절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 바디메오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한 거고요. 그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중국 병자는 뭐 한 거예요?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냥 왜 왔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혈루증은 이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아닙니까?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낫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긴 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날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돈이 없어요. 몸도 아프고 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육신도 무너졌지만 마음도 무너지는데 이 마음이 한 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무너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레위기 15장 25절.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하혈이 생기게 되면 몸에 하혈이 나오는 즉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게 돼요.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칠 때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도 다 뭐가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사람과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죠. 돈도 없는데다가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쫓겨나요. 집에서만 쫓겨납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외롭고 고립된 거예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버려진 거예요. 원래 교회 어떤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함 없고 세임 없고 소망 발견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인데 이 당시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쫓아내주고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고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뭐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더라.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희망이 조금 생겨.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죠? 돈도 없고 그리고 난 또 뭐 하는 거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요? 그런데 두 번째 소문이 딱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어때요? 친해요? 멀어요? 가까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뭐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찾아가도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시작이 뭐였어요? 시작이 뭐였어요? 들었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들려주는 교회가 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움직였잖아. 움직일 때 여기서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이 뭐냐면 28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공독할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함일러라에다 동그라미를 넣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 엘레겐이라고 쓰시.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는요 시제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 하밀러라라고 하는 이 우리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확 안 와요.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동사인데 미완료형 시제예요. 미완료형 시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 반복. 뭘 무한 반복해요? 뭐를? 제가 왜 다시 28절 읽으라고 왜 했어요?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소문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행해야 되잖아요. 듣고 나오는데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는 내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병고침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고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 대어도 내 병을 고침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손 대서 병 고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된 거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 성경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옷에다 손 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옷에 와서 손을 대는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뭐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얼마 했을까요? 수천 번 하지 않았을까요? 수만 번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먹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늘 주의 몸된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기도의 응답받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를 뭐 하라고요? 엘레겐 하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렇게 해요. 기도 응답을 이루려면 이렇게 끊임없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어디를 만졌을까요?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38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술에다가 푸른색을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결한 유대인들은 뭘 하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겉옷 알잖아요. 겉옷 이렇게 입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기 밑에다가 푸른색의 술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로서의 자긍과 긍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술을 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계시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술의 숫자가 정확해. 성경에는 없어요. 민수기에 술을 몇 개를 하라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는 술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 몇 개냐면 613개 가닥에 술을. 생각해요. 옷에다 613개면 그게 옷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613개를 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의 숫자. 원래 이스라엘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게 다예요. 그거 다 합쳐봐야 이러면 안 돼.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라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300몇 개 만들어 놓고 그걸 그 하나하나로 수를 다 댔으니까 그거 어떻게 빨랐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600몇 개를 쭉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을 고침 받으리라고 하는 그 무한 반복을 외치면서 왔던 그 여인이 조용히 와서 그 옷깃에 딱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동시에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딱 대니까 여인이 병고침을 딱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래서 뭐예요? 가시던 걸음 딱 멈추고 뒤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잖아요. 원래 여인은 몰래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옷에다가 손만 대면 자기 병고침 받고 몰래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은 무슨 여인?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 내가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만지면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래 와서 몰래 고침받고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딱 멈추시고 딱 뒤돌아봐서 누가 내 옷에 손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그 이유가 나와요. 5장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그러는 거예요. 병고침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양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관계가 다 철저하게 다 끊어져서 외롭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 여인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의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의미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딸이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니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듯이 그 믿음이 또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돌보심의 말씀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더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있으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댔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그 옷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씻겼잖아요. 씻겼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 받기 전에 그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이 여인을 뭐 할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몹쓸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불행한데 그 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 되고 모든 사회에서 단절되어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던 그 여인이 12년을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지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병고침 받았어요? 어떻게? 듣고 행해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의 기도.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그 거듭남의 역사를 완성한 건 뭐예요?
무한반복의 엘레겐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잘 들어야죠. 그리고 잘 행해야죠. 그런데 잘 듣고 잘 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큰 새들은 새끼들을 그렇게 많이 안 낳아요. 근데 조그마한 새들이 새끼를 보통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이렇게 낳아요. 그래서 둥지 속에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벌레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쫙 날라와요. 그러면 그 둥지 속에 있는 새끼들이 다 뭘 해요? 짹짹짹거리면서 뭘 해요? 뭘 벌려요? 입 벌려요. 그러면 다 입 벌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어미가? 3마리에서 5마리쯤 되는 새끼들이 다 자기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짹 하는데 그 중에 누구한테 줄까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줘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입이 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개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있어요. 배가 부른 새끼는 배고프기 전보다 입이 크게 안 벌어져. 그러니까 한 마리 받아먹은 놈은 그 다음에 올 때는 입이 안 커져. 그래서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아까 나를 강조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했는데 세상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게 더 좋으니까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벌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도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도 버림받게 되니까 물된 동산이 무슨 동산으로 변해요? 메마른 동산으로 변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전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기 위해서 오늘 내가 꼭 이거 기도응답 하나 나 이거 받아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라는 간절함을 무한 반복으로 내가 계속해서 외치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단임을 믿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붙잡을 때에 제가 말씀이 형편없어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성령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듣고 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만들고 그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두고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적을 만들어가는 병 고침 받고 빈병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예배의 시간마다 응답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우리 만남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